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받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를 데리고 온 발락의 입장에서는 발람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민수기 23장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발락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발람을 청했고 극진히 대접했으며 그를 위해 제단과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발락이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길을 막고 나섰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발락 아니고 발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락의 분노는 오히려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실패하려고 할 때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 책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를 없다는 것을 알고 기억함으로써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떤 일도 심지어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 또한 우리에게 유익할 테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었던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발락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발람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지만 그렇다고 발람도 이 상황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의 목적은 발락을 통해 얻게 될 부귀영화,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락이 다른 곳에 가서 저주해라, 그러니까 또 따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런 발락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은 장소를 바꾸면,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 발락이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저주를 하려면 저주하는 대상이 시야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시야를 좀 바꿔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 보고 저주하면 저주가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저주를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전체는 저주하지 않으셔도 일부라면 저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하기엔 재물이나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대상을 좀 축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받으시고 기꺼이 저주하실 만한 규모로 줄여보자.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하기에는 재물이나 제사나 대가가 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기만 합니까? 아니죠. 일부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무리 대단한 대가를 치르면서 아주 작은 인원을 한 명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가에 감동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두 명 중에 없어도 그만 이러시면서 저주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양이 99마리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외면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어떤 그룹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중, 여러분 중 한 사람만 있었어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백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외면하시거나 홀로 두시는 한 사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장소를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대상을 축소해도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민수기 23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축복할 겁니다. 민수기 2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9절에서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21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있어도 심지어 그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는 일에 그들의 자격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리고 주권적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며 그 어떤 존재도 그 뜻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나의 실력, 나의 실패, 나의 자격 없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완성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의 현실에 절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다시 살아내기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